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우리가 뭐 검사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다 하는데 뭐 모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게 되죠. 해결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맹장인데 이게 뭐 위암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사람 죽이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암인데 뭐 이게 위장 장애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다가 때를 놓쳐서 이제 심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진단하면 이것 또한 큰 병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안심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병고를 치르게 되는데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진단을 하죠. 정신 상담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뭐 육체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길가밭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이미 그렇게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져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딱딱하게 한 배후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기경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거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이걸 기경을 해야 됩니다. 딱딱해진 거는 그렇지 않고는 들어가질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영의 세계가 열리질 않으니까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뭐 예를 들어 억지로 이렇게 불러와서 교회에 앉혀놔도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경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얘기는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은 일단 밭이에요. 부드러운 밭인데 씨가 들어가죠.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은 딱딱하잖아요. 길가밭도 딱딱하죠. 이게 딱딱하다는 의미가 길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네 가지 밭의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게 딱딱해진 거죠. 안 들어가죠. 새가 와서 이제 먹어버리는데 여기 이제 돌밭이에요. 돌짝밭인데 넘어갈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돌밭이죠. 그래서 흙이 있어요. 뿌리 내릴 흙이. 근데 얇아요. 그래서 돌들이 있어요. 이제 저 돌들이 뭐냐? 오늘은 이제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돌들은 왜 생기냐? 그리고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뿌리가 내려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그다음에 햇빛이 쬐고 뿌리가 얇으면 물기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햇살이 뜨겁게 쬐면 녹아내리죠. 타버리죠. 그리고 이제 비바람이 불어치면 뽑혀 나가죠.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견고한 진, 그러니까 딱딱해진 길가밭은 기경해야 되지만 이 돌밭은 그 돌을 이제 빼내줘야 되는데
이 돌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땐 다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왕이든 뭐 저 노예든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이제 돌들이 형성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이 돌들이 생성이 됩니다. 뭐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게서 주고받는 대화, 대우받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어릴 적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나 형제로부터 비교를 당한다. A와 B 여러 자녀 속에서 비교를 당할 때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이게 어떤 내상을 입습니다. 비교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거나 경쟁이 되거나 그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딱딱해지게 되죠.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그리고 이제 욕설을 듣거나 계속 무시하는 부모님의 아니면 가족들의 무시하는 어떤 태도, 욕설, 그다음에 그렇게 취급받는 거 있죠. 아유, 쟤는 늘 그래.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이나 어떤 모습과 태도 속에서 나오니까 부모나 이 권위자들이 아니면 형이나 뭐 동생들이나 이 가족들이 그렇게 뭐 어떤 생각 없이 아니면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우 저거 쓸모없는 인간 저거 태어나가지고 이거 이제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뭐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의식들이 성숙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의식들도 같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안 쓰는데 저희 어릴 때는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일상어예요. 일상어. 그러니까 나가 예. 그렇게 돼버려라, 뭐 거시기 해버려라, 뭐 이런 거. 저거 청계천 다리 밑에 주워온 게 저거. 저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저. 아유 저 화상 저거 지압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막 하여간 별 얘기가 다 나와. 하여간 예. 그래서 알파부터 뭐 오메가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게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그리고 아우 나는 못하지. 아우 나는 쓸모없지. 이제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뱉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그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인간. 왜 태어나서? 이건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그 저희들 그런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썼는지 아니면 위에서 받아서 이게 견고하게 형성이 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육두문자와 함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치명적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 아니면 이제 비웃음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글쎄요 깊은 어떤 슬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나이나 어떤 수용성이 아직 그게 형성이 안 됐는데 그런 타격을 입을 때, 그걸 어떤 충격을 입을 때, 예? 이게 슬픔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어떤 거든 이게 타격을 콱 입으면 이게 이제 돌덩이 같이 돼요. 예, 그 부분이 돌덩이 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안 풀립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게 어릴 때나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서 그렇게 된 것들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응어리 가지고 이렇게 딱 묶이고 그 부분이 그렇게 딱 이렇게 되면 이게 잘 풀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것들은 수치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때 어릴 때는 없다 보니까 막 반에서 육성회비 왜 안 가져왔냐 그냥 막 사람들 애들 그냥 막 60명 되는 앞에서 막 그 수치심, 막 교무실 어른 그 선생님들 앞에서 막 숙이
그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죠. 그다음에 글쎄 이제 이게 이제 오해 같은 것도 있어요. 오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해 같은 게 딱 들어가면 쓴뿌리가 돼서 딱 돌같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있는데 또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삼남 일녀가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좀 부유하게 사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들이 어렵게 살 때 하나도 안 돌본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저는 자라날 때 진짜 이 형님들 진짜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탁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자리 잡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나는 학교도 그만둘 정도로 힘든데 지들은 잘 살면서 와서 이렇게 어려운 아버님 돌보지도 않고 동생들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이럴 수 있냐, 이런 어떤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딱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그쪽 얘기만 나오면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저 신앙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그냥 딱 이빨 깨물고 으씨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풀어졌냐면, 아버지가 이분들을 그 6.25 전쟁통인지 하여간 고아원에 넣어버린 거예요. 고아원에. 그래서 고아처럼 자란 거야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한들이 부모에게 버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보다 더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고아처럼 자라나면서 그분들은 또 이빨 깨물고 우리를 버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 그러면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부모 돌아봐요, 안 봐요? 돌아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왜 돌아봅니까? 그 돌아보는 건 그건 진짜 축복받을 인생이죠. 보통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처, 그 아무것도 없는 고아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빨 깨물고 어떻게든 성공해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공 하나 차가지고 프로 선수가 돼서 상업 그 어떤 실업 선수가 돼서,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뭐 예를 들어 뭐가 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 같은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성을 갈지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그걸 했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이렇게 팍 묶인 게 쫙 풀어지더라고. 내가 오해했구나. 나이가 들어섭니다. 그때 20대, 30대 다 돼서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뭐 어리니까 그게 보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힘든 게 느껴지지 그분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오해나 그다음에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계속적인 욕설이나 치명적 언어나 그다음에 그 부모의 태도 있습니다. 태도, 부모가 나를 보는 그 태도, 이렇게 뭔가 뭐 말이 어떻든 그 뭔가 따뜻하고 이러면 그게 뭐가 좀 잘못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뭐라 그래도 뭐 어려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싸늘하게 그다음에 막 무가치하게, 제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여간 뭐 바빠서 막 그 부모가 시달리면 이 부재중 뭐 잘 안 보이고, 잠깐 보여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내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시거나, 버려진 존재죠. 이런 게 가슴속에 뭐가 되냐면 탁탁한 돌이 되는 거야. 아픔이 되는 거야. 제가 이거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보통 막 2박 3일 이렇게 해요. 이런 거를 며칠 동안. 그래서 이런 걸 쫙 나누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15분 만에 20분 만에 다 나눕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삶의 애환 속에, 아니면 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그
그 치명적인 언어 빵 때리면 가슴에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가까이 갈수록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약점인지를 서로 잘 알게 됩니다. 멀리서는 다 아름다워요. 몰라요. 100m 미인이고 미남이지 뭐. 가까이 가면 속에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 살다 보면 날 건드려. 그러면 네가 날 건드려? 나는 네 아픈 거 제일 잘 아는데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 말 딱 찍으면 가슴 속에 화살처럼 박히는 거예요. 깊은 상처로, 내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우울증이 되거나, 예? 아니면 뭐 이제 서로 막 싸워가지고 난리를 그냥 뭐 육박전을 하거나 뭐 날라차기를 하거나 이게 되거나, 이게 이제 그것이 아픔이 돼서 막 그냥 끙끙 앓다가 우울증을 앓거나 아니면 뭐 어려움을,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이게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들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이렇게 잘 자라다가 또 그 부분에 탁 걸려서 쭉 떨어지고, 또 잘 자라다가 그 부분에 또 탁 걸려서 딱 이렇게 돼요. 저도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생 그 얼굴이 인디언처럼 찢어지게 사고가 났는데 그거 얘기하잖아요. 해군에서 있을 때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나왔을 땐 도망가고 내가 이제 군대 들어가면 또 나와서 동생과 그 부모님,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괴롭히고, 그래서 도장 찍으라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탔는데 니네 잘못이다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겁박 주고 지가 또 지랜다. 그 본인이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지막 4번째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후유증 이거 성형 비용도 못 받고 병원비만 받고 나와서 제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게, 그때는 이미 군대 갔을 때인데, 예? 군대 갔을 때인데 20대 중반 아닙니까? 그 깊은 내상을 입고, 야, 그거 있는 놈들이 더 하구나. 막 그런 것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죠. 이게 안 뽑혀요. 안 뽑힙니다, 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뽑냐? 아까 오해 같은 거는 이해가 되면 돼요. 이해가 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그냥 되질 않아요. 싫은데 그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해요? 문이 닫히는데 뭘 이해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결국은 기도죠. 어쨌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직접 들었어요. 형님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어릴 때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볶는 녹듯이 쫙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뒤로 되게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데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잘 지내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오해들은 이해가 돼야 되고, 쓴뿌리들은 본인들이 이거 잘 캐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캐내냐면 결국은 딱 하나, 아픈 상처는 이 상처는, 죄는 용서돼야 되는데 상처는 치유돼야 돼요. 치유. 근데 그 치유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나한테 그 돌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묶인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이 묶인 마음을 푸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상처는 치유돼야 돼요.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에 대한 가장 좋은 게 뭐냐? 용서예요. 근데 이게 용서가 되냐고요. 이게 1, 2년 묵힌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있는 건데, 이게 용서가 되냐? 그게 이제 군데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떨어져도 그냥 거기서,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심리적인 얘기만 했지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어떤 목회자가 본인들이 열심히 한 걸 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다 그 불신에 대한, 그 목회자에 대한 불신,
이게 그냥 다 가슴에 옹알이처럼 이게 딱 틀어져 있고 또 누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뭐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떼가지고 그냥 가슴속에 이렇게 응어리져 있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가 안 되니까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조금만 이렇게 해도 뿌리가 안 내리니까 깊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에이 떠나버리고, 에이 교회 옮겨버리고, 에이 저 목사님 보고 싶지 않아, 에이 이 사람들 교제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예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이 돼서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냥 무리 속에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이게 완전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섬겨, 이거 모순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야, 근데 그렇게 상처받은 거예요. 고통받은 거예요. 관계하면 피 본다.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요새.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관계하는 게 너무 더 어려우니까 관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이게 신앙은 절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데, 괴로움은 그냥 홀로 살죠. 결혼하면 얼마나 파생되는 게 많아요. 자녀들 낳으면 길러야지, 힘들지, 어렵지.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지, 옆에 사람 구속되지. 근데 사랑해봐, 결혼하고 싶지. 이게 뭐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봐, 괴롭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그런 어떤 아픔과 희생을 통해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가면서 하나님 마음 알고 영혼들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알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건데, 그게 없이 아유 귀찮아, 아유 저거 뭐 돼지 기르면 저거 뭐 지저분해지고, 아우 외양간 청소해야 되고, 그럼 고기를 못 얻죠. 고기를 먹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공동체를 통해 거기서 나오는 자양분을 통해 자라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완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모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분석해 보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아픔과 이거 관계하면 그 어떤 게 오는지 그게 그냥 딱딱하게 응어리져서 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요새 진짜 많습니다.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아우 골치 아파, 엮이면 힘들어.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려움이, 이번에 이 코로나 19로 이런 바람이 불었다 완전 다 흩어지는 거지. 추풍 낙엽처럼. 진짜 저희 교회가 진짜 안정된 교회예요. 변함이 없어요. 3년 동안. 내일 모레 우리가 사무총회 하는데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이 코로나 속에서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쨌든 간에 갑자기 교회 자랑하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심리가 그냥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니까, 아픔이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손해야. 내가 못 자라나요.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면 내가 못 자라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용서가 돼야 돼. 근데 용서가 아무나 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셨지. 이게 다야 돼. 그리고 이해해야 돼. 저 인생도 저러고 싶었겠어. 이해가 돼, 이해가.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결국은 그 분을 아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도 이런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저도 기도하다가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거는 진짜 깊숙한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이 돌덩이들은. 그러니까 나라, 그게 돌이 나란 말이야.
나를 이루고 있는 거야. 내 인식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고 있고 내 영성을 이루고 있는 나란 말이야. 분신이야. 근데 그 돌이 난데 그게 잘못된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야, 이건 돌이야 하고 딱 알려주셔.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가슴 찢는 회개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묻고 그 용서가 안 되면 나도 묶이고 상대방도 묶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이 다 어려워지는. 그 사람 A가 있고 내가 B야. A가 왔어. 그럼 그 주변 분위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남들이 안다는 걸 본인만 몰라. 다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져요. 누구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장 14절로 15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이 쓴뿌리, 돌덩이, 돌밭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가 되게 어려워. 금방 꺼지고 옆에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어려움이 되니까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이 쓴뿌리가 혹시 이 돌밭이 혹시 우리가 돌짝밭은 아니지만 어떤 부위에 돌이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그 돌 때문에, 돌밭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풀어지고 용서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좋은 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아픔 속에서 고생하는, 고난 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성총회 되도록 사무총회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